오늘 설교의 제목은 꾸며낸 이야기 물음표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물음표.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즉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 우리가 다 믿고 있지만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 부활을 근거해서 부활이 핵심 내용인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여러분 아마 많이 이런 사람들을 접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 혹은 신화 또는 전설 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신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들 생각해 보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신화는 단군 신화 그런 거 있죠.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단군 신화가 내용이 어떻습니까? 호랑이하고 곰이 살고 있었죠. 근데 얘들이 뭐가 되고 싶었습니까?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하늘에서 환웅이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환웅에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환웅이 뭘 줬습니까? 쑥과 마늘. 다 잘 기억하시네요. 쑥과 마늘을 잔뜩 주면서 둘이서 굴에 들어가가지고 100일 동안 이 쑥하고 마늘만 먹고 잘 지내면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쑥하고 마늘을 잔뜩 들고 이제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는 한 3일 먹다가 지쳐가지고 고기가 생각나서 탈영해버리고 곰은 꼭 참고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어여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돼가지고 웅녀가 됐죠. 웅녀.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환웅과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단군이에요. 단군. 그래서 이게 이제 고조선의 건국신화입니다. 건국신화, 단군신화. 이게 바로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대부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목표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신화가 아닌지, 왜 사실인지.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지, 꾸며낸 이야기일 수 없는 이유들을 짚어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꾸며낸 이야기일 수 없는 이유들을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왜 꾸며낸 이야기일 수 없느냐? 첫째 키워드는 따라보겠습니다. 다수의 목격자들. 시작. 다수의 목격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바울은 뭐 맨날 복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복음의 핵심을 지금 짚어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의 이제 핵심이 뭔지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엄청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짧게 얘기할까요? 너무 명백하니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무도 예수가 실존 인물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역사적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딱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강조하는 게 이제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날에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 부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길게 얘기하는데 부활에 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들어보세요. 사흘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 이어져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꺼번에 뭐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 헛걸 받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시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다 목격한 거예요. 동시에.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요건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혈육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게 있는 게 뭡니까?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수두룩하다. 이게 그냥 어디 비밀리에 된 게 아니라 목격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걸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방금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너무 명백하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워낙 말들이 많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제일 강조한 부분은 목격자들이 있다. 목격자들이 많다.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다음에 12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500명도 넘는 사람이 동시에 목격했는데, 이 많은 목격자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고린도전서를 쓸 이 당시에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연도는 뭐 이제 1년, 2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앞뒤로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개략적으로 보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서기 33년으로 잡습니다. 33년. 서기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서기 35년, 2년 뒤입니다. 2년 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뭐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이제 선교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막 이러다가 이 편지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 56년, 서기 56년. 그러니까 지금 그 이 편지를 쓰면서 아직도 지금도 그 목격자들 중에 대부분이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때가 이 부활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지금도 대다수 살아 있는데, 내가 지금 부활 얘기를 하는 걸 못 믿겠었으면은 부활 본 사람들 많으니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살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많은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단군 신화, 곰과 그 호랑이 얘기 아까 단군 신화는 목격자가 있나요? 목격자가 없어요. 그리고 목격자가 없다고 말해도 단군 신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단군 신화에 목격자가 있었다고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은 처음부터 목격자가 있다, 다수의 목격자가 있다, 이걸 엄청나게 강조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무의미한 거짓말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격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손실이 생겨가지고 이 죽고 없어져서 한 명을 새로 뽑아야 됐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했거든요. 자살을. 그 자살한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그거 팔아넘겼다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그게 사도가 12명인데 한 명이 부족하니까 새로 한 명 뽑아야 되잖아요. 그 뽑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12사도 중에 대표격이니까 이런 말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날까지 쭉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추가적으로 뽑아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모집하는데 사도를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다 목격해야 되는 목격자였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목격자가 특별히 예수 부활의 목격자인 사람을 한 명 더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더 뽑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사도로 뽑았는데 사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부활의 증인, 부활의 목격자로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다니는 게 이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성을 얘기하는 게 이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일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둘째 이유 따라 보겠습니다. 목격자들의 기록. 시작. 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그 예수 부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 무슨 책을 봐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성경을 보라고 해야 되죠. 특별히 성경 어디를 보라고 해야 됩니까? 복음서를 보라고 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라고 해야 됩니다. 왜? 예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 바로 이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 다 목격자들의 직접적인 목격자들의 기록이거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써진 책이라는 거예요. 따라오겠습니다. 목격자라는 직접 봤다는 얘기잖아요. 본 사람들의 기록이거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써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권이 뭐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네 권. 이 중에서 4명 중에서 직접 목격자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마태와 요한 되겠죠. 요한. 왜? 이 사람들은 12사도 중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와 요한은 직접 목격자입니다.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와 요한 목격자들의 기록입니다. 근데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는 누구냐 하면은 그 바나바라는 사람의 사촌이에요, 사촌.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게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마가가 따라갔는데 따라가다가 아우 전도 여행 너무 힘들다 이거. 이래가 중간에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래 또 그 다음번에 선교 여행 갈 때 이제 바울은 그때 처음에 화가 너무 났으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마가는 절대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그렇게 크리스찬이 그렇게 용서를 안 해도 되겠냐. 그래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 버렸잖아요. 그 마가가 이 마가복음 쓴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는 복음서를 쓸 때 뭘 바탕으로 썼냐 하면 베드로가 해준 말을 바탕으로 썼어요. 왜? 베드로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됐거든 나중에.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 되고 베드로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됐어. 베드로가 영적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나중에.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베드로에게 아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데리고 다니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예수님 얘기 많이 해줬겠어요, 그죠? 직접 목격자에게서 그 정언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뭐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겠습니까? 의사였어요, 의사. 그 당시에 굉장히 지식인 쪽에 속한데 누가는 누구의 정언을 바탕으로 이 복음서를 누가복음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의 정언을 바탕으로 썼어요. 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동력했던 동력자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왜 목격자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니까 목격자죠. 이때 이미 뭐 베드로 다른 사도들 다 복음 전하고 있었고 바울도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누가 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예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울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는데 또 무슨 책도 썼을까요? 사도행전도 썼어요. 누가가 굉장히 중요한 누가인 것입니다. 근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제일 모두에 이렇게 서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 예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는데 자기만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록하려고 하고 또 말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왔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따라고 있습니다. 목격자임의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도 별로 없고 뭐 이 유튜브 막 이렇게 동영상도 찍는 것도 별로 없고 다 대부분의 기록은 뭘로 전송됐냐 하면 입에서 입으로. 이 사람들의 암기력이 우리보다 엄청 뛰어났어요. 긴 책도 막 외웁니다. 입에서 입으로 다 전달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특별히 바울의 직접 목격자인 바울의 증언을 받아가지고. 존경하는 데오빌로라는 지체 높은 사람한테 이 누가복음을 헌정하면서 누가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줬어요. 내려오는 자료, 구전, 바울에서 들은 거 이런 걸 면밀히 조사해서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예수 사건을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썼거나 목격자가 직접 썼거나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단군 신화나 뭐 이런 신화들 있죠. 건국 신화나 이런 신화들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겠죠.
신화는 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신화처럼 이렇게 꾸며서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적어도 긴 세월을 통해서 이 신화가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신화라고 하기에는, 꾸며진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여기 있었고 이 복음서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요 사이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복음서가 기록된 요 사이에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은 거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는 통 어림 잡아서 서기 60년부터 90년대 사이에, 6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부터 한 30년 지나가지고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30년 만에 여러분 뭐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 봤어요? 어떤 당군 신화 같은 게 30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이러는 거, 이런 보신 적 있어요? 이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신화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30년 이 간격으로 이 복음서들이 써졌기 때문에. 근데 또 사람들이 또 그래요. 30년 정도 뭐 빡세게 하면 신화도 만들어야겠구만. 30년 정도면 30년 사이에 뭘 만들어냈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사이에 간극을 메꾸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밧이에요. 밧이. 여기 밧인데 누구겠어요? 바울입니다. 바울. 복음서는 예수 부활 사건부터 30년 뒤에 써졌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죠.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고 또 다른 사도들하고도 교류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인데, 하여튼 이 여러 가지 편지들이 쓴 시기가 언제부터냐면 서기 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사이에 썼어요. 갈라디아서는 40년대 후반 48년도에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사건이 33년이었다고 하면은 15년 만에, 15년 정도 만에, 그 사이에도 물론 입에서 입으로 다른 작은 짜투리 기록들 다 있었지만 이렇게 쫙 공식적인 문서가 만들어진 게 15년밖에 안 걸렸어요. 15년 만에 이 예수 부활과 기독교 교리에 대한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런데 이걸 15년 만에 신화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5년 만에 꾸며낸 이야기가 신화가 만들어졌다고 말하면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5년 전이면, 지금 2024년인데 15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2009년, 8년 이 정도 되잖아요. 그때는 박 목사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예요. 두 번째 유학 가서 한 2, 3년 지났을 때인데, 박 목사가 두 번째 아메리카로 달라스 텍사스로 유학 갔을 때는 가난한 신분으로 두 번째 유학을, 박사과정을 갔는데, 거기서 기도했더니 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차에 기름이 없어서 기도를 했더니 물을 부었더니 물이 기름이 됐고 그것도 안 될 때는 학교까지 축지법을 써서 갖다 놔. 그래가지고 훌륭하게 학업을 마치고 돌아올 비행기 삭시 없어서 기도를 했더니 구름 타고 와서 부평교에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15년 된 얘기를 이렇게 신화로 얘기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15년은 너무 짧아요. 신화가 만들어지기는. 예수 부활 사건부터 15년 뒤에 갈라디아서가 써졌다고요. 꾸며낸 이야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일 수 없는 이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너무 짧아요, 이 기록된 시점이.
그래서 바울은 너무 확실히 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부활하지 못했다면,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이 믿음도 헛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 15. 여러분 이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다 헛것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일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세 번째 이유, 예수 부활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일 리가 없는, 일수가 없는, 이고 싶어도 안 되는 세 번째 이유 따라보겠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최초 목격자들. 증거 능력이 없는 최초 목격자들. 시작. 그래서 오늘 뭐 설교 한 번 듣고 이거 다 이 기억도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여러 번, 최소 서너 번씩 듣고 친구들이나 누가 얘기하면 이거 다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유, 증거 능력이 없는 최초 목격자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났습니다. 살인 사건이나 뭐 어떤 사건이 났는데 목격자들이 있어요. 여러 목격자들이 있는데 목격자들 중에 제일 중요한 목격자가 어느 목격자입니까? 최초 목격자예요. 최초 목격. 사건 현장 최초 목격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 부활 사건의 최초 목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분들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제가 세 번 읽겠습니다. 일회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에 막을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한 최초 목격자들은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 세 번역을 읽으면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샬롬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예배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네 군데 공이 예수 부활 사건의 최초 목격자들이 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인데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부활인데 부활의 최초 목격자들이 여자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군데 다 썼다는 건 엄청나게 그 당시로 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왜? 지금부터는 우리 여성분들은 좀 기분 나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그때 얘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당시 1세기에 유대 사회에 뭐 우리나라도 다 옛날에 다 그랬죠. 유대 사회의 여성들의 지위는 사회의 밑바닥에 가까웠습니다. 밑바닥에. 그래서 유대 스승 랍비의 속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대요.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전하는 차라리 불살라라. 기분 나빠도 계속 조금만 들어보세요. 금방 다 끝났습니다. 또 다른 랍비 속담은 아들을 낳는 자는 복이 있고 딸을 낳는 자는 화가 있도다. 이런 말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여성들의 지위가 이렇게 낮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증언은 유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됐어요. 온갖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못 믿는다고 여자들의 증언은 못 믿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신흥 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꾸며내 가지고 이제 이 신흥 종교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당시 그 사회적 상황을 생각했을 때 절대 이 꾸며낸 이야기에 넣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최초 목격자가 여자였다, 이런 얘기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최초 목격자들은 증거 능력이 없는 여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부활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목격자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하겠어요,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라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이 최초 목격자였다고 썼을 거예요. 지금 우리 설교의 주제는 예수 부활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일 수가 없는 이유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부활 사건의 최초 목격자가 여자들이었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히 자기 자료 수집하고 역사적 자료 수집해가지고 공히 4군데 적어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답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꾸며낸 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4번째, 예수 부활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일 수 없는 4번째 이유 따라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일이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면 엄청 오래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2000년 전이면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된 일이다 보니까 그거 예수 부활 사건은 신화겠지, 꾸며낸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선입견이 깔려 있냐면 2000년 정도 전에 그 옛날 사람들은 그 다 미신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신화 그런 거 많이 믿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때 사람들이 지금 만약 우리하고 대화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일이에요. 모욕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답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1m짜리 뭐 한 1m 50짜리 이런 막대기 하나 하고, 예? 막대기 하나 하고 각도기 하나 하고 이렇게 준비물로 다 이제 챙겨 드려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 해 좋은 날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지구 둘레를 재어 오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둘레를 재오라 그러면 여러분 재 오실 실력이 되시는 분? 막대기 하나 하고 각도기 하나 가지고 지구 둘레를 재오라면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학교에서는 배우는데. 이 막대기 하나 하고 각도기 하나 가지고 지구 둘레를 최초로 된 사람이 이름이 좀 어려워요. 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 수학자이면서 전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막대기 하나 하고 각도기 하나 가지고 지구 둘레를 진짜 쟀어요. 그 햇빛의 그림자 기울기나 이런 거 직접 막 걸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그림자 기울기와 각도와 이런 걸 가지고 딱 잰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때가 이 사람이 살았던 때가 기원전 276년에서 194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100년, 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미련 맞고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게 3000년 전에 벌써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지구 둘레를 쟀는데 오늘날 발달된 과학을 가지고 오늘날 정확하게 잰 거하고 비교해봐도 한 10%밖에 오차가 안 난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뭐 신흥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정서나 어떤 관념이나 세계관이나 그 당시 헬라 문화나 로마인들의 세계관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예수의 부활만큼은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넣어가지고는 아무도 믿지도 않고 인기도 없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 같으면 그런 걸 신앙 종교의 내용으로 안 넣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도 예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일반적이고 비통상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 부활, 예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은 믿지도 않고 아주 신성모독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딱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걸 이용을 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했다. 부활을 인정했다. 사도행전 24장 8절. 그래가지고 예수 부활 얘기를 그 사이에서 툭 던졌더니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멱살 잡고 야단난 거예요. 바리새인들만 부활을 믿었는데 다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만 예수 부활을 그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개념을 믿었는데 그들이 믿었던 부활이라는 개념도 역사의 중간에 뚝 예수님과 같은 이 한 분이 뚝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는 이런 식의 부활은 안 믿었고, 역사 끝에 세상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의인들을 집단으로 단체로 일반적으로 부활시킬 그런 걸 믿었지, 예수 부활 같은 개념은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고 신성모독적인 개념이었다. 이걸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 이름 뭡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께 말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런 생각이었지. 마지막 날에 일반적으로 부활한, 이게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나마 부활 믿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었지, 이렇게 한 명이 역사 중간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신적 권능을, 신적 지위를 증명하고 이런 거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인기가 없었고 이방인들, 로마인들, 그리스 문명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없고 아무도 안 믿고 우습게 생각하는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만듭니까? 왜? 뭐 때문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 부활 사건이 꾸며낸 일일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땠나?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일입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대부분은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어디 가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냐?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언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오. 납득이 안 되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어디나 그 당시에 부활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인기도 없고 심지어 신성모독적인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신흥 종교 창시하기 위해서 꾸며낼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아주 두꺼운 책도 쓰고 정말 잘 이 부활에 관해서 저명한 또 신약학자 중에 한 명인 N.T.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의 가능성이 과학으로 변정된다며 과학에 의지해봐도 소용없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막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시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과학자라면 누구나 동의하듯이 과학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한다. 과학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관측하고 실험하고 결과 예측하는 게 과학이지, 부활과 같은 현상을 다루는 게 과학이 아니니까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논거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이 기독교적인 가장 강력한 논거는 뭐냐? 예수의 부활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말이 안 되는 걸 왜 꾸며냈겠냐는 거예요. 역사가로서 나는 전체 데이터를 다 포괄하지 못하는 답보다는 정연하면서 본질상 가장 단순한 답을 좋아하는데, 그 답이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몸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의 말이 과연 사실이기에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봐도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통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절대로 꾸며낼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부활은 단군 신화처럼 목격자가 있든지 없든지, 목격자가 왜 없어요 이래도 화날 것도 없이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 목격되었고 목격자들이 증언하면서 전도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오늘은 다섯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너무 중요했어요. 진짜 이거 여러 번 들어보시고, 여러 번 들어보시고, 이거 묻는 사람들, 여러분 부활 그거 말이 되니? 그거 신화겠지?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라요. 다섯 번째, 예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 일리가 없는 이유. 다섯 번째 이야기 키워드 따라해보겠습니다. 목격자들의 변화. 시작. 자, 그리스 신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나요? 만화책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좋아할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럼 왜 좋아합니까? 그 안에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교훈과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단군 신화 말하는 사람 막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단군 신화 존중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근데 단군 신화를 존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적 사실이라서? 아니죠. 역사적 사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 신화를 존중하는 것은 뭡니까?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조상들이 그 당시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어떤 뭐 영적인 그런 뭐 마인드와 아니면 뭐 그런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그 안에 그냥 우리가 나름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으니까 단군 신화를 그 정도로 존중하는 것이지, 사실이라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는 사람 많이 봤지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이 이 강력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막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군 신화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아끼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곰이 마늘 먹고 100일 동안 견뎌가지고 웅녀가 돼가지고 환웅하고 해서 이런 거를,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주장하고 이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인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부활은 처음부터 신화로 만들어진 게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그것을 증언했고 부활의 사실성을 증거하다가 죽어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라면 내가 예수 살아난 거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봤어요. 이러면서 내가 죽어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교하겠냐고요. 여러분, 당군신하 곰이 100일간 마늘 먹고 웅녀가 돼가지고 환웅과 결혼해서 당군 낳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좋습니다.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이렇게 하는 사람 나오겠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순교자 바울의 말입니다. 순교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순교자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순교자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찾아볼게요. 여러분 지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찾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요거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강림은 재림입니다.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여기 개역개정은 이야기, 여기 세 번역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헬라어에도 미토스, 신화,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자 베드로가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 목격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가하다가 죽을래요.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변해가지고 순교하기까지 부활을 증거했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 요약합니다. 예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일 수 없는 이유 다수의 목격자들의 기록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바탕해서 세 번째 증거 능력이 안 되는 최초 목격자들, 그리고 네 번째 말이 안 되는 사건, 다섯 번째 목격자들의 변화, 순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도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 볼게요. 부활은 우리의 예배를 요구한다. 시작. 한 번 더. 부활은 우리의 예배를 요구한다. 시작.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효력이 확실하다, 취소될 수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인데, 로마서 1장 4절.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얘기하면서 부활을 얼마나 위대합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얼마나 교훈이 많나요? 당군 신화에도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활에도 교훈 얘기하지 마세요. 교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 여인들이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서 무릎 꿇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직면하면서 무릎 꿇고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왜? 예수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나와 내 인생과 전 자아를 내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니까. 그러면 예수님 뜻대로 쓰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예배를, 전인격적인 예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대면하시고 직면하시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전인격적인 자아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 부활하신 예수 제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